제가 얼마 전부터 안경 나사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안경 유리가 종종 빠지곤 했습니다. 안경 나사는 아주 작은 시계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칼로 잠궈서 사용하다가 풀리면 또 칼로 잠궈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안경 유리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안경 낀 사람들의 고뇌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저만 어떤 겪는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안 풀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안경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안경 나사가 풀려도 꼭 제가 왼쪽이 풀린다는 거죠. 제가 안 보이는 오른쪽이 풀리면 왼쪽 알만이라도 해서 볼 텐데 꼭 이 안경 유리는 풀려도 빠져도 왼쪽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유리가 자꾸 빠지는 바람에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약 한 50년 가까이 안경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안경 없이는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어떤 일에도 집중이 되질 않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어제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 안경 유리를 해놓으려고 영주에 다니던 안경점에 갔는데요. 제 안경 유리가 가공될 무렵에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젊은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안이 빨리 와서 가까운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경사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노안으로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것도 콘택트 렌즈를 끼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가까운 곳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저도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렌즈를 착용하는 젊은 친구가 노안까지 와서 이 렌즈를 끼는 사람은 돋보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에 비해 저는 한쪽 눈이 보여도 안 보여도 가까운 곳이 잘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한쪽의 삶이 불편했었지만 그래도 노안이 일찍 온 젊은 친구를 보니 위안이 됩니다. 세상에는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각자가 아픈 사연들이 있고 또 사람 앞에 일일이 다 말 못할 아픈 손가락들이 누구라도 다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죽어 살 필요는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설교자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참 이 시험 들기 딱 좋은 본문인데 그 뒤로 역대상 이 10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한 장이 나오고 그리고는 쭉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는 답이 없었던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전성기라 할지라도 인생의 한 토막토막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사연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기란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수레에 실어 옮기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는 말미에 다윗은 오늘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이 감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오늘 마음에 그토록 소원하던 바대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옮겨왔죠.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었을까요? 어제 저는 예배당 천정 위에 있는 시멘트 가루와 먼지를 다 풀어내고 썰어내고 했더니 눈알이 너무 뻑뻑한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사라 생각하며 이 공사가 끝이 나고 예쁘게 꾸며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우리 또한 다윗의 이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6장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무엇이 드러난 것 아닐까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 없으면 성전을 짓기도 전에 우선 법궤부터 옮기고 봤을까요? 저도 제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돌아보니까 그게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그야말로 텐트였습니다. 모세의 성막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성소도 성소도 휘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에 이미 어떤 제물과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이면 어떻고 장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정말 지금부터 10년 됐죠. 예배당이 너무 추워서 천정을 낮추었는데 매일 설교 방송을 올리다 보니 본당이 좌우 옆에 있는 이 벽들도 너무 답답하고 확장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 외형 확장 어떤 공사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묵은 심령도 확장하고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이 예쁘게 되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예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건물도 예쁘고 믿음도 예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야 사람이 보기에 예쁜 건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좀 독단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그 마음과 열정으로 저도 힘들지만 이번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은 것에만 목숨 걸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에 목숨 걸다가 화려한 것에 목숨 걸다가 진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에 아무것도 걸 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배의 처소였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었던 다윗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수리는 이 건물을 수리하고 있지만 이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건물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힘 있는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의 기이한 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곳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교회를 꾸며나가고 우리 믿음도 그렇게 꾸며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적당히 자기의 본색을 숨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린 어려움 앞에서는 자신을 꾸미고 숨길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내면의 얼굴이 툭 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신의 본색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 또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지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힘이나 돈을 가졌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경 유리 하나만 빠져도요, 일상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 예수 빠지면, 예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기에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또 다윗은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될 그런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이 강건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자랑하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것이 우리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물론 다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거 하나만 주님이 보시더라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 하나님,
평소에 그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개인의 안녕과 평안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꿈꾸며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임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놓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 다 붙잡고 있는데 예수 놓고 신앙생활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것 다 놓아버리고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작은 안경알 하나 빠져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수 빠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놓고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돌아서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보다도 내 중심일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고 또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그의 고백,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날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감사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수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의 안보하심이 하나님 모두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설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미흡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타내고 살아내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